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가장 고맙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성도가 제일 고맙고 한결같은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는 자기 기분에 내키면 열심히 하고 또 기분에 안 내키면 또 애들 말대로 잠수 타고 뭐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능력 있고 반짝반짝하고 뭐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가끔 속초에 가서 이 바다를 보면 참 영적으로 많은 지혜를 얻어요. 가서 파도 치는 것을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참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 되겠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파도 치는 세월에 비하면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향한 마음이 이 파도처럼 늘 일정하지 않을까. 구석기 시대 때도 파도가 쳤고요. 신석기 시대 때도 파도가 쳤고요. 지금 막 핸드폰 벨이 울릴 때도 파도가 치는겨.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면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이 올 거예요. 사람도 운전해? 뭐 이런 말.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똑같이 파도가 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간은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장을 찍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내 마음은 한결같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고 한결같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비천에 처해 있어도 풍부에 처해 있어도 배가 불러도 주님을 따르고 배가 고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돈주머니를 맡았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세상에 보면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의 세계를 보면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급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단신가를 열창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내가 섬기는 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만하면 이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역사를 길게 보면요,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짧게 살아도 올곧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기억합니다. 예수님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의 사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저울이 한결같아야지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후하게 주고 누구에게는 박하게 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한결같이 사랑하셔요. 예수께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저 바다에 치는 파도는요, 유행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아요. 파도가 치는 것은요, 문명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 건요, 어떤 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 것은요,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것도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이 충성하자. 다시 한번 한결같이 충성하자. 충성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역할 분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정말 귀한 양떼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 당회와 구역회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목사님들이 많이 긴장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12월 달이 되면 온 세상에 있는 마귀가 다 글로 온대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당회하다가 하도 지쳐갖고 당회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횟집에 갔는데, 목사님 무슨 회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회만 빼놓고 먹겠다고 그러셨대요. 왜 어려우냐면 그게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뭐 부탁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말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짜고 하잖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느 장로님 제가 부탁해서 이번에 장로님 저 주차 관리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맨날 따라하다가 내 앞에서 보고서 하려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렇게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통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장로님들이 좋으냐, 어떤 성도들이 고마우냐, 한결같은 마음의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근데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저기 딴 동네 가면요 그런 사람 있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는 짠하고 나타나서 열심히 해. 근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아.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결같은 사람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도 이렇게 와서 오늘 찬양을 같이 다 못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 자리를 지키는 중심이 귀한 거거든요. 그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하는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 기도부터 해놓고 봐요. 이렇게 기도하시려면요 믿음도 안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려면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잘 되려면 요양원에도 가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 자리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박병훈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예. 또 여기 정회덕 권사님, 김소리 장로님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순옥 장로님도. 예. 그 얼마나 복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 자리 한결같이 지키다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는 인생이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한결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꼭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박사학위 받고 옥스퍼드 대학도 나오고 대단한 분이죠. 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 2년 동안 목회하는데 딱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말이야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모여오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해요? 한결같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거 참 귀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여튼 모든 것이 형편이 잘 좋아져서 속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포스트잇이라는 게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게 붙였다. 아주 편해. 그런데 우리가 이 편리함에 자꾸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걸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성하는 것 자체를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저 고동철 장로님은 저기 강화에서 오셨어요. 강화에서. 얼마나 거기서 여기까지 오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뜨거우셨죠? 지금도 뜨겁죠? 갈 때도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 사모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한결같은 사람.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17살 때부터 교회를 관리하면서 종을 쳤어요. 종을 쳤어.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치는지 런던의 시민들이 그 종소리에 자기의 시계를 맞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두시고 편안하게 좀 쉬시죠. 아버지의 말,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도 힘있고 내가 지금 종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자리 끝까지 난 지킬 거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종을 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황실의 묘지를 아무나 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을 상가와 시민들 모두가 애도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빠른 말, 힘센 말, 능력 있는 사람,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긴 눈으로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유대인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졸지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된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남편도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괜찮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도 죽었어요. 그의 인생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인이요, 이방 사람이야,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역사가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교회가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반짝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 잃어버리고 편리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